12월 20일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그의 나심으로 무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기적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성하여 강력한 힘을 가진 성인 남자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서 섬광과 같이 강림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가진 최초의 모습으로 출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 유한의 시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적입니다. 천사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시간을 증명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가지만 외양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외양간에 나타나 불을 크게 밝히고 큰 소리로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라고 모두 무릎 꿇고 항복을 준비하라.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알리고 그들은 와서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외침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놀라운 시간이 일어나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베들레헴 외양간 누추한 구유 위에 그대로 아기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시간을 놓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시간의 시작부터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는 이 시간이 기적이고 놀라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귀한 시간에 이 놀라운 기적의 증인이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크고 강력하고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권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높은 것만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와 시간과 위치와 삶의 환경과 배경 하나하나까지도 정복과 지배자로 올라가서 높은 자리와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모든 시간의 중심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들레헴 외양간의 말 구유의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아무 힘 하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의 시간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다하고 봉사를 하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두 지금의 그 시간에서 누리고 있는 하루보다 더 힘 있는 하루와 더 유명해지는 하루와 더 강한 지배와 정복이 가능한 하루로 더 높고 큰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시간 앞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의 신랑으로 머리 되신 그 하나님으로 오심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아무런 힘 하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모습으로 태어나 나를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간, 환경, 배경, 자리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외침에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그렇게 나타나신다면 주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을까요? 낮아진 마음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김없는 정직함과 마음을 다한 진실함으로 보여준 그 겸손의 가치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백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엎드린 그 시간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거짓되고 가식적인 그 한 사람의 시간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작고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의 그 시간의 중심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에 붙잡힌 그 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마리아의 시간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시간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확인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통해서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심으로 겸손의 모범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시간의 중심에 머리 되신 주님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 머물러 진정 겸손의 가치를 알아가며 삶의 시간으로만 채워갈 때 사라지지 않는 충만이 내 하루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마음을 다 쏟아낸 진심으로 살아낸 그 겸손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만족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와 정결한 신부의 시간이 되는 그 하루,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의 하루를 통해서 세상의 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의 하루로 호흡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시간을 이날에 살게 하십니다. 이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그 어느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마음을 다 쏟아부은 진심과 거짓과 속임이 없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시간을 내 삶의 하루에 담아 채워서 이 시간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나의 정직과 진실을 담은 신앙의 고백에 거짓과 속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의 시간이 되어서 그 어느 때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